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뒤에 생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좀 비정상적인 그런 심리적인 어떤 반응들, 그런 압박감들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에서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위기를 겪은 사람은 다음에 보면 물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그죠? 생수병도 먹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전거를 타다가 한 크게 다친 사람은 다시는 자전거를 안 타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실패가 그죠? 내 인생에 있어서는 큰 의미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접종 그런 거 맞으면 퉁퉁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서워가지고 다 컸는데도 이 주사를 맞으면 막 움찔움찔하고 그런 분들도 뭐 조금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그다음 베레아,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아테네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도시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아테네에 갔을 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시장바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레오바고라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그 어떤 광장에서 논쟁을 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열정을 다 동원해서 그들과 논쟁하고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는 그렇게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곳에서 복음의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시원찮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바울은 마치 도망치듯이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 도시인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적인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고 또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덴은 자기가 좀 넘지 못할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건너지 못할 그런 강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도하기가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중심 도시였고 여기 항구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 배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면은 유럽에서
이 고린도를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시아에서도 유럽으로 들어올 때는 이 고린도라는 곳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었고, 특히 상업, 무역, 교육이 활발하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육을 안전하게 하게 달라고.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보면 뭐 기장, 뭐 대변, 뭐 그다음에 영도 이런 데 보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고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 영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기숙사에 한 학기 있었는데, 저녁에 자려고 하면은 새벽에 보면은 괭갈이나 징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적을 이루는 그 조용한 시간에 저 바닷가 주위에서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산책하면 뭐 이렇게 뭐 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버려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있는 그 성전의 장기들, 매춘부 같은 여인들이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가 그 일에 종사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처럼 산다, 고린도인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음탕하다, 음행을 저지른다, 방탕하게 산다라는 그런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고린도의 아가시라는 헤타일라이라는 단어가 매춘부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타지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고사를 제사를 지내면서 방탕하게 음란하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를, 이 고린도를 바울이 바라볼 때에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에 바울이 혈결단신도 혼자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도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늘 이 고린도에 들어갔던 바울은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생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곳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를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 앞에 섰을 때에 그 전에 아데네스의 어떤 좀 실패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좀 성과가 없었던 그러한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용기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바울의 이전에 고린도에 방문했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근데 난 그때 너무너무 약했고 너무너무 두려웠었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바울은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고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그런 당당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이런 공격을 받고 위축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남들에게 비방을 들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자기를 향해서 댓글들을 보면요, 그걸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내용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댓글 쓰는 애들이 50% 이상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용기가 떨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실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멘탈이 강하다 매일마다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진짜 그런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트라우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곳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 했습니까? 한 명, 자기 혼자 들어갔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들어갔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할 때 누가 남편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입니다. 그죠? 보통은 남자 이름을 앞에 쓰고 여자 이름을 뒤에 썼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고 뒤에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다? 브리스길라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들이 누가 너 이름 뭐냐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윤현민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네.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있는데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원래 그들의 일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족 집안의 딸이 뭐 그런 일을 했다. 아굴라가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조그만 텐트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굉장히 큰 체육관 같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붕을 덮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천막들을 제작해서 국가에 이렇게 제공해주는 큰 사업을 아마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던 이 부부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날 갑자기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추방하게 되는데 근데 이미 그들은 부부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 로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다 접고 다 내려놓고 어쩌면 그냥 쫄딱 망하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그 일들을 그곳에서 아마 하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보면 하반부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정착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혼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며 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빌부터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빌부터 살았죠. 그죠? 바울은 자본금도 없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이들은 이 피부는 이미 그곳에서 남들을 베풀고 구제할 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함께 살며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참 큰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역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부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부부에게 맡겨주면서 당신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두 부부는 굉장히 귀하고 힘이 되는 그런 동력자였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두려움을 하는 그 순간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여러분, 로마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어쩌면 쫄딱 망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또 거기서 또 사업을 일으켜서 어쨌든 또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빌부터 살면서 그리고는 그를 또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또 같이 또 나중에 에베소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쫓겨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린 것 같지만, 귀족지만의 딸이 안정적인 생활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의 수종들은 그 바울에게서 큰 힘이 되는 그런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와 초대교회 역사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부부를 그곳에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나 또 다른 복음의 사역자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아멘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욕심내지 않으면, 그를 내가 외면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아우 힘들다, 피곤하다, 귀찮다, 내가 이 일을 나는 할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면은 그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통해 또 일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 남겨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 교회를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와서 그의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하필은 그 집이 어디 옆이라고요? 회당 옆이라는 겁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공격하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곳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8절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회당의 책임자인 그리스보를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연쇄작용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용기를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 누군가 나에게 우군이다, 동력자가 되어준다,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함께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그냥 굴러 먹다가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내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지금 앉아 계십니까? 잘 안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 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허약하고 그 사람이 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만, 그러나 사실은요, 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힘들어하지만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잘못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에 우상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고스란히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덴에서의 귀한 사역의 결과를 맺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인간적인 말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많은 철학자들을 상대해서 꺾으려고,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아덴에서 만난 그 많은 철학자들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할 때 빈틈없이 치밀한 수사학적인 그런 훈련을 철저히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에게서 최고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맘만 먹으면 누구와도 논쟁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을 굳게 잡고 그들과 논쟁해서 싸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말로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왜 잘할까?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성경 암송 대회 나가고 또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구역에서 전도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훈련들이 저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웬만한 데 가서는 절대 안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더 했어요. 아주 이는 학적으로 훈련이 딱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은 이겼지만 열매가 없고 말에는 능통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 와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는 막 논쟁하고 막 말로서 철학자들과 싸워서 막 이렇게 기어이 이기려고 했는데 고린도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겼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데네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할 때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아덴에서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더 무서워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니까 오히려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을 하면요 딱 그만큼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위대한 일들을, 열매들을 이루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힘과 내 능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들, 내 실력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급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참 낙심해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입니까? 극복하지 못한 상태죠.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하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그를 북돋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단어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듣기만 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지금 준비된 사람이 많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말하라, 전가하라, 전하라. 그러면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이 우상이 가득한 성에 여전히 폐악하고 음행하고 멸망할 사람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을 주시니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바쁜 바울이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증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깊은 두려움들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 생각 의지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이 두려움에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망한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두려움들 떨쳐버리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